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성하여 다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정말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저는 좀 잘 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내용일 만큼이나 오늘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 또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오늘 1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오래 하지요.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와 계시록의 연결성, 이 마지막 때와 연결성,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아주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메시지인가를 여기서 알고 계시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대체 신학으로 이 계시록을 여는 분들은 스가랴서 없이 계시록만 여는 바람에 스가랴서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줬는데 이 방향 없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시록은 여러 사람이 해석을 해도 중구난방이에요. 다 틀리는 이유가 스가랴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서는 만약에 이 스가랴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은 천차만별 해석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해석을 할 텐데 스가랴서를 모르다 보니까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 그날에 대해서 한번 했죠. 성경은 이 그날이라는 것이 전부 다 7년을 향하고 있고 모든 예언서에 이 그날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요.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도 이 그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잠시 또 한번 되새겨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그날 눈이 열릴 겁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론에 대한, 바울은 대체적으로 자기 서신에 이 요한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기록을 했지, 바울은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 조금 더 붙이면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은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틀이 바울이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예언서를 집대성해서 교리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메시아닉들이 잘못 보고 있는 그 성경에 관한 교정을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특별히 11장에 있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원가지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눈이 열릴 것이다라는 말은 그냥 괜히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집대성해서 아주 압축해서 정확하게 나열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주장들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는 이제 그러나 그쪽은 그들이 이 9장부터 11장이 구약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로마서를 9장부터 11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눈이 열린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눈이 열려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대제사장이 모든 나라의 대제사장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이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입히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는 날이라는 뜻 차원에서 대제사장 이야기는 여기 환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늘 봐왔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 은혜의 문이 열리면 무슨 그들이 지금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 그리고 죄의 근원지가 바벨론임을 알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지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이제 그 날이 이런 날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냥 심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날. 여기에 뭐 에돔과 바벨론과 이 심판을 받으면서 끝장이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이스라엘은 늘 슬퍼했던 것들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금식을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뭐 이런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날이 와도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금식하지 마라. 너희들의 슬픔이 그쳐졌고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막 이게 막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서로 막 연결이 돼서 막 확장이 되면 여러분들 엄청날 겁니다.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두시면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는 정말 꼭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궁금증을 오늘 하나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7년 중에 심판, 그러니까 7년 제가 이제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붙이고 싶어서 그냥 7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들어보십시오. 7년 중에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심판을 하죠. 그 심판의 과정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팔 재앙 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접 재앙 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 두 재앙이 3년 반, 전 3년, 후 3년 반도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이 7년 환란 중에 심판의 과정에 하나님을 알게는 되지만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하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사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드디어 뭘 알게 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제는 그 확신에 찬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러 다녔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죄 사함이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활만 증거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증거하러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들이 봤잖아요.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들에게 이 말을 했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다 보시지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꼭 이 과정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왜 확인을 하는지 오늘 그 뒤에 이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다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시죠.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이제 거듭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니고데모는 영어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난다니까 또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는 대답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는 거듭나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거나 그러니까 영아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고 잠깐만 여기도 자꾸 소리가 나죠? 누가 켰나? 예? 아니구나. 예. 마이크 끄게 됐습니다. 예, 껐습니다. 예.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옵니까? 라고 했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는 말에서 거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거지만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바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불어서 내가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그러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의 눈에는 봤지만은 본인들은 몰랐어요. 사도들의 눈에는 보였어요. 마치 바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기류가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운행하고 있지만 그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듯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들은 보았고 그들은
못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에 직접 사도들에게 보여줬다. 이제 두 가지 접목이 됐죠. 이것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사도들이 눈으로 확인했다.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죄인임을 시인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년 중에는 성령 사역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내주하는, 임재가 아니라 내주하는 사역이에요. 임재가 아니에요. 내주하는 사역이 아니라 7년 중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재하는 사역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7년이 되면은 7년이 딱 진입을 할 때 이제는 임재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성령의 사역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는 정신을 차렸다가 성령이 떠나가면 또 확신이 들렸다가 이렇게 반복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또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내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사역을 하고 떠나가고 사역하고 떠나가는 이런 형태로 성령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년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주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주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임재하는 사역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7년 전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후 3년 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뭐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쨌든 이 7년 안에는 이런 형태로 성령이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한 메시지가 하나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93년 반에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들은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계명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처럼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많이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이제 후 3년 반 가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계명 때문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은 자기 의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명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 말씀 때문에 둘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쪽은 예수 믿음 때문에 그렇고 유대인들은 계명 때문에 그러는데 이들이 믿음이 아니라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계명은 곧 율법적 요소잖아요. 이게 율법적 요소가 재등장함으로써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이유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는 성령의 내적 인침 없이 외적 순종, 자기 의지로 순종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제가 그랬죠. 세대주의라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끊어놓는 데서는 부정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 시대, 1000년 왕국 시대,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7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있어질 구원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게 아니라, 세대주의가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 건 맞아요. 왜냐하면 7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7년 중에는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계시록에.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 그때 성령님이 들어, 성령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계시록을 잘 보세요. 없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의지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좀 더가 아니라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가보죠. 성경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3절을 보려면 앞에 1절, 2절부터 쭉 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한번 봅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 자, 뭐 했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죠? 들어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 이게 뭐죠? 복음이죠. 들은 것들에 대하여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확고하여, 자, 하신 말씀을 확고하여, 그 다음에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자, 이게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으니까 이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은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3절까지 한번 보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큰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냐? 들어서 받은 구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온, 이걸 보고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이게 뭐죠? 주님이 오셔서 팔복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한 것이요. 그분께서 들은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확증했다. 확증을 뭐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분명히 확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하는 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기니까 이거 포기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갈등하고 있을 때,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침을 받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2절이 그 얘기입니다. 2절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죠.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니까 너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한 걸 눈으로 봤고 확실하게 알고 있잖냐. 그걸 네가 눈으로 보았잖냐. 그걸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죄인들을 심판하신 그 복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준 이 복음을 주의해서 들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라. 너희들이 알잖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얄짤이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아주 분명하게 심판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받은 복음을 네가 거부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왜요? 자,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왜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느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10장에서 한 거거든요. 10장 26절부터 29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이게 진리의 지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거부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요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더 이상 아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가 없다라는 말은 이들이 희생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약 제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아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걸 봤지 않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이게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야. 아주 무시한다는. 그래서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를, 속죄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 생각해라. 정리가 되시죠? 지금 히브리서 2장과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걸 봤잖냐.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을 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기간이 언제까지냐? 7년이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7년 중에는 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지금 이 구원은 믿어 성령님이 보증이 되는 구원이라면, 그 시대,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사역하고 지나갈 뿐이지 들어와서 내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앞에 유대인들은 계명 때문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인내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 그래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뭘 하느냐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천년 왕국 때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전파되는 게 아니라 시온, 오늘 여기 히브리 스가랴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하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 절기를 지키느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듯이 그렇게 전파하시지 왜 절기를 지키느냐? 왜 그러느냐? 자,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그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또 장막절은 절기 중에 하나죠.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율법에서 말한 복과 저주를 준 것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데 구약에서 적용한 적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비가 내리지 아니하려 만일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안 올라오면 거기에 비가 없고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벌이 되리라. 이거 전부 다 신명기적 관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 그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올라와서 지키면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우리 지금 절기 배우고 있잖아요. 절기 저번에 했잖아요. 절기를 보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올려드렸죠. 절기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 절기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절기를 모아보면 전부 다 예수님 사역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초림부터 부활 승천까지 정확하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재림까지 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신구약을 놓고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절기가 예수님 복음이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구약에 있는 절기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와 복음은 서로 나누어져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기는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절기예요.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나의 규례니라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절기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은혜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이 됐으면 올라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슴에다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규례를 영원히 지킨다는 말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멸관을 씌워주면 벗어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거룩하다 올려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 은혜를 감격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이죠. 언제 천국 가서 절기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곳은 천년왕국이에요. 왜 천년왕국에서? 구약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마라.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여기 카타콤에까지 왔다가 다시 그 뭡니까? 옛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천년 왕국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혼자 설교를 하니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생전 처음 들었던 이야기 말씀이라면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일단은 개념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4절 이 말들이 이제 막 그 말이구나,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막 이게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4절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작은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전에 산이 산들 위에 작은 산이 산이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산이라는 말은 여러 성경에 보면 이 산이라는 말은 국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도 하나의 국가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많은 국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산들, 작은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왜? 2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니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마지막 날들에 대한 환상이니까 이건 뭡니까? 초대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에,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최고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가장 앞장에 모든 내용에 중심되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앞에다 둔다 그랬죠. 가장 앞에다 다 둔다 그랬죠. 지금 이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1장, 2장은 이사야서가 어떤 맥락, 어떤 방향, 어떤 시대를 중심을 잡아서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딱 설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사야서 끝부분에 다시 천년 왕국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 있는 마지막 날들의 모든 민족들이 몰려드는다. 거기 와서 주의 도를 배운다. 주의 길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올라오는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날, 언제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마지막 또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천년 왕국 때 전하는 이 복음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복음,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전파해요. 절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설명을 하려니까 좀 복잡하고 여기까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스가랴서는 7년 이후 천년 왕국에 임할 시대까지 예언했어요. 참,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7년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고 딱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한 게 정확히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7년과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한 세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모르면 계시록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스가랴서의 7년의 주인공은 누구냐?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대체신학, 저는 그래서 사단이 이 대체신학이라는 이 아주 야가 빠진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예언을 닫아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악하고 아주 사악한 대체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자꾸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푸니 예언서가 서로 이게 맞지를 않아요. 따라서 스가랴서 예언은 마지막 7년과 천년 왕국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천년 왕국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사야서가 잘 풀고 있어요. 왜? 제일 앞쪽과 뒤쪽에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게 강조하고 누구는 이것을 펼쳐놓고 누구는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예언의 기초를 스가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14장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민족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주께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앞에 회복을 위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보하는 모습인데, 즉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남은 자들 7년 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면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때 복음이 이 절기를 통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걸 막 그냥 주석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주석이 대부분이 대체 신학을 기준으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주석을 보면은 더 복잡해요. 주석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래는 제가 말씀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군데서 나오는데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의 주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아까 이사야서하고 똑같죠? 그 산의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이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서에서도 말했고 또 뭐죠? 정확히 이사야에서도 말했죠. 또 아까 이제 이사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 66장에서도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죠. 66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려 오리라. 언제? 천년 왕국 때.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하였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이거 예수님이 그대로 지옥을 인용했던 말씀이죠.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이거 거부하지 마라 라고 말해. 더 이상 희생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고 더 이상 길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들의 모든 육체가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해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걸 조합해서 아까 미가서 이사야서를 전부 다 조합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압축해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의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게 천년 왕국 때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민족들과 영광의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게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 지금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모든 천년 왕국에 관한 메시지들을 조합해서 정확하게 일치돼. 아주 너무 정확해요. 그죠? 그 민족들과 영광의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지금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속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결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철저히 유대 중심, 민족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유대의 회복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계시록의 방향을 딱 잡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이다라고 계시록의 방향이 여기서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제장이 어디냐? 그럼요. 그래서 7장이에요. 7장이 뭐죠? 유대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죠. 그러면 7장 앞에, 자, 우리 7장을 한번 가봐. 요한계시록 또 가봅시다. 자, 6장은요. 앞으로 7년 환란 중에 있을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확하게 6장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전부 다 압축해서 모아둔 겁니다. 앞으로 7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인재앙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7년 환란이 다가오기 위한 징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부터 마지막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인재앙은 뭡니까? 7년 뿐만 아니라 7년 이전의 징조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6장은 요한계시록 전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7년이 얼마나 살벌하냐라고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설명을 하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 보이면 참 좋아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다 보여야 너무 좋아요. 자, 15, 16절은 빼고 그게 좀 복잡하니까 17절부터 봅시다. 자, 엄청난 환란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 진노의 큰 날, 이게 뭐죠? 7년 전체를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6장에서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왔단 말이죠. 자, 이 질문으로 7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6장은 질문이고 7장이 6장의 질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죠?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누가 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서요? 14만 4천이 서요.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흰 무리들이 섭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심판이 끝일 것 같은데 누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 누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설 수 있으리요 하고 14만 4천을 하고 14장을 가보세요. 이게 7장하고 14장이 세트거든요. 자, 1절, 14장 1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더라. 자, 누가 서겠느냐라고 했더니 7장에는 14만 4천 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선다라고 말을 해놓고 14장에는 섰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답이 되세요? 6장 마지막에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서리요? 7장은 14만 4천 이방인의 흰 무리. 그 다음에 14장 1절에는 섰다라는 말로 해서 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면 빨리 이해가 되게, 정말 어중이 떠중이, 정말 예수 믿는 둥 마는 둥, 그때 이 7년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일단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장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를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누군가는 7장을 주제장이, 저 같은 사람들이 7장인데, 근데 7장이 주제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만나본 적이 잘 없어요. 어쩌면 구약에서 예언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7장이 주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나머지 장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7장을 주제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이라고 보는데, 그 뭐 누구는 또 12장을 주제장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12장을 주제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12장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 12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12장은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러면 초림에서도 사단의 방해가 있었죠. 맞죠? 초림에서도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 탄생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놓고 하는 게 좀 빠르겠죠? 자, 12장 1절과 3절에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 자, 요 여인은, 자,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으로 가면은 교회가 됩니다. 여기 여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이게 완전히 대체 신학으로 푸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여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케 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달은 뭡니까?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발로 밟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한 말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을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난 자가 뭐를 했어요? 달은 그녀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이 달은 여기에 구약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 발. 그런데 여기는 달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왜 달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무슬림, 그 다 초승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뭐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악의 세력의 대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확장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여기 12별, 별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별이 나올 때는 교회 사자를 표현할 때 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쪽에 1장인가 보면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 교회 사자는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 교회를 탄생시킨, 이렇게 얘기. 자, 그럼 이걸 풀어가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뱀의 머리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별, 12별, 뭘 이야기하죠? 교회를 탄생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비유로 해놨으니 사단이 알 리가 없죠. 너무 감사하죠. 이거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못 보게 하려고 험한 잡동사니 가짜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해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했던 말 그대로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발 아래, 다른 발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12별은 교회를 탄생시켰구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다. 아이를 뵌 여인.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출생을 하려고 하는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니까 아파하는데,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사단도 가만히 안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 이거는 사단을 상징할 때 여기 어디 다니엘서서 나왔죠. 10뿔이 있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국가들, 세력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 기초적으로 다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맞아
삼키려고 출생하는 그 여인을 앞에 있더라.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헤롯이 물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야, 나도 가서 그 출생에 대해서 축하하러 갈 테니까 나한테도 이야기해 달라.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해서 거기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 갔다 그래. 아시죠? 그리고 그걸 못 만나니까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 이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출산 아파하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 10뿔이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과거의 세력들, 페르시아, 바벨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 일어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꼬리로 3분의 1을 끌어다가라는 이 말이, 꼬리가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꼬리라는 말이 구약에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또 그 용이 아기가 태어나자, 예수님이 출생했어요. 했는데 출생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교회로 하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낳았는데 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이게 뭐예요? 시편 2장. 시편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그 배후에 있는 적그리스도까지 무너뜨릴,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녀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간략하게 기록해서 지금 12장에서 뭘 격려하고 싶은 거냐면, 야, 초림 때도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갔어. 그러니 재림 때도 사단이 동일하게 방해할 거야. 그러나 초림 때 이긴 것처럼, 이 말이에요.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13장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2장이 앞에서 이겼던 승리를 상기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 복잡해. 요 정도만 하면, 많이 하면 더 머리 아프니까 포인트만 딱 짚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장을 주제장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근데 승리하십니다라는 메시지가 12장인데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7장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늘 복음이 승리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승리니까,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 승리는 그저 내 몸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가서 외치고 그 복음을 내가 더 의지할 때 승리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12장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이기시려면 우리는 가진 복음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적용을 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13장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7장과 12장은 어떻습니까? 소망이죠. 7장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12장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이제 13장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13장을 중심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13장으로 보기 때문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과 스가랴서와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다 꿰뚫고 있어야 말이 통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꿰뚫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저만큼. 그래서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또 애를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예언서에 대한 깊이가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아니까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방향이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다음 제가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저 한 편 듣고 끝날 이야기는 아니니까 또 한 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읽었던 이 내용들을 또 본문을 좀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하시고, 그래서 좀 더 소화하셔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덧붙이고 덧붙여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대로 예언을 정확하게 우리가 관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신비로 그건 전부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예언을 따라가고 또 예언은 복음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나누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란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따로 구분하여 보다 보니 그저 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보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는 시각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저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나 하나님 소화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